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6장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나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지만 거의 무지한 것이 우리의 참 현실입니다. J.I. 패커가 위대한 명절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러한 명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knowing about God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이것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잘 감지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유명 연예인과 어떠한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직접 만나 교제하고 사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사명자로 세워지는 위대한 내용인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기까지 그는 탁월하게 사용됐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소스라치도록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와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율하듯이 만나는 그러한 복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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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일까요? 유다를 52년간 통치했던 그 당시 시점으로 가장 최장기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나라를 정치와 경제와 국방에서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군주가 바로 우시야 왕이었죠. 그가 죽던 해가 바로 주전 740년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유능한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왕의 죽음은 국가적인 대혼란과 불안을 야기해서 이 땅의 왕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스라엘은 절망과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높이 들린 전능하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시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일으킨 국부와 같은 왕과 또한 굴지의 대기업을 일으킨 기업의 총수와 또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한 가장의 죽음,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겠을까요? 그러나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높이 올린 보좌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갑자기 스랍이 그 하나님의 주위에 섬기고 있는데요. 스랍은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세라핌이라는 이러한 이름 자체가 불타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도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반납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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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날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지고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또한 2날개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보좌를 돕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와 같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나도 친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매한 겁니다. 높이 계신 지극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천사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랍의 천사들이 어떻게 계속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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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홀리. 세 번의 방법은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절대적 완전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그 압도적인 찬양과 우렁찬 노랫소리에 성전이 요동치고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임재 앞에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내게는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 이사야가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이 뭔가요? 화로다 나여, 내가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죄 많은 내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타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거룩과 그 임재 앞에 견뎌낼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자신의 추한 죄와 부정이 탄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기억나나요? 그 죄인인 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지 깨닫지 못한 자,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으로 법률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탁월한 선지자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물먹도 먹고 마시는 자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의식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사람과 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얼마나 누더기와 같은 것인가를 깨달을 때 이제 우리는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탄식하는 이사야를 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랍이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이 있잖아요.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지어서 그 부정한 입술에 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입술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입술이 막 칙 타면서 너무나도 뜨거웠을 텐데 그 천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내 악이 죄해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복된 자의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How blessed,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이 사람은 행복한가.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성이 가득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진 자가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나요? 그가 가장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불쌍한 크리스찬들이 죄 용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과 헌신과 자유도 없죠. 누리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애매하고 어정쩡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가요? 그러나 이사야는 내 죄가 확실하게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셨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감격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받은 이사야,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 아닐까요? 얼마나 그 흥분된 반응을 가지고 자원하고 나갑니까? 당위성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이 약해요.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send them,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발적이고 기쁨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린 이사야, 이제 전권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 파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 감옥에서 나는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내 발은 착고에 매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메인 대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어 있나요? 특히 우리는 상해 땅, 중국 땅에 파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파송된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전권 대사. 누가 여러분들을 상해 땅에 보냈나요?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왔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만드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란에 뭐를 쓸 때 주중대사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주중대사.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력서 보고서. 근데 마음은 우리가 중국에 파송된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을 우리가 뜨겁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공부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이후에는 좀 절망적인 얘기가 나오게 돼요. 너무나도 뜨겁게 소명을 받았던 이사야, 그러나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파송돼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그 대상들이 누굴까요? 그 대상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인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이사야야. 그러나 네가 가서 사역을 하는 그 대상들은 결코 만만한 대상들이 아니야. 그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이러한 정말 고약한 사명이 어딨나요? 설교자와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큰 사명과 보람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보람은 정말 척박한 땅에 복음을 진을 쏟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양했을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정말 회심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한 공동체에 보냄을 받습니까? 네가 아무리 설교해봐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를 못할 거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네 전 영혼을 다 갈아서 말씀을 전하고 목양해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이러한 기가 막힌 이러한 고약한 사명이 어딨나요? 그러한 완악한 백성들한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여러분들이라면 가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 6장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거의 공간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얼핏 들으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가를 막고 눈을 감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회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반복적인 강팍함과 그들의 딱딱한 죄 때문에 은혜가 무감각하게 된 거예요. 각질화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멸망이 확정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의 그 배경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완악하고 그들이 이처럼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요? 바로 15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고 딱딱하여져서 귀로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는 어때요? 잘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가 닫혀서 수십 번의 설교, 수십 년간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가요? 귀머거리가 아닌가요? 보는데, 계속해서 보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러한 둔감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저주와 심판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히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되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그들의 귀가 닫힐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입니까?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빈집이 가득하고 그리고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연상되나요? 완전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가지고 끌려가서 이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될 때까지 그들의 눈과 귀가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참한 현상이에요. 토지가 다 쓰러지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그 참상의 원인이 뭔가요?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심판은 우리의 귀와 눈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충격적인 상태에서 눈먼 상태가 어느 때까지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멸망될 때까지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 후에 정신을 차릴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본문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집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불타고 그리고 유다 나라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눈이 다 가려지고 귀가 닫힐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꼴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여전히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은 것은요, 완전히 다 그냥 타다남은 부지깽이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조차도 다 불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끄트머리에 약간의 희망이 나오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어떠한 뜻인가요? 나무가 잘려도 이렇게 뿌리하고 밑둥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루터기예요.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이 밑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 홀리시드가 그 로마서 11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타락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 그들이 바로 홀리시드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는 다시 거룩한 불씨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 홀리시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유다의 부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홀리시드의 중요한 대표적인 분이 메시아시죠. 메시아. 그래서 유다는 다 타버린 것 같지만 다시 새롭게 그 거룩한 씨들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목양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나 저의 타겟은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수십 명이건 수백 명이건 한 사람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거는 정말 효과적인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쳐박고 눈을 감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설교단 단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가관입니다. 제 눈이 2.0이거든요. 물론 노안이 와서 지금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 거의 90% 이상이 잘 안 들어요. 언제 끝나나 시계를 보고 눈 감고 있고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아무리 탁월하다 있잖아. 사람들은 절대 안 들을 거야. 사람들은 절대 보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완전히 다 쫄딱 망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래서 설교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원래 안 듣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네가 몇 명과 교사들도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듣는 한 영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홀리 시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은혜 공동체의 부흥이 다시 한번 그 남아있는 홀리 시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2000년 교회 역사예요.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가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흥은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서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홀리시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교회가 이 상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는 그러한 부흥의 진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